네, 저희 법당이 좌식이라서 앉으신 분들이 불편하실까 좀 마음이 쓰여집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보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죽비 소리에 따라서 1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셨던 모든 마음을 법당에 다 내려놓으시고 몸도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 법당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불자님들이 전부 편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일생을 연구한 하엄경은 39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마지막 38품, 39품 그 품의 이름이 이세간품 입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엄경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첫 날을 시작하는 일요법회에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하엄경의 세계에 들어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 세간품 하엄경의 이제 마지막 두 품입니다. 이 세간품 하면 이자는 여일 이자셔요. 이별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세간품 세간을 여인다. 네, 이해되시죠? 이제 불교는 그 한문권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됐기 때문에 많은 한문 경전이 팔만대장경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님이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지금 불교학 박사 받으실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불교학 박사 받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학 박사 받을 거 아니니까 힘들어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자.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간품, 세간이라 하는 것, 세간이라는 말을 모르실 분이 안 계셔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일주문이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시면 기둥이 일렬로 쭉 되어 있는 분을 일주문이라고 그래요. 기둥이 보통 기둥은 동서남북에 입체적으로 있는데 일주문은 한 줄로 서 있어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보통 세간으로부터 여의고 떠나서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경계가 일주문이셔요. 그리고 특히 일주문은 그러려면 세간을 사는 것을, 세간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 부처님 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일주문의 상징이 일심, 한마음짜리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오묘해지십니다. 그리고 불교는 공부하시면서 그냥 지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제 마음,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거기다 갖다 딱 넣으시면, 합일시키시면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여기에 와 있구나로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오늘 법룡사에도 저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간, 잠시지만 세간을 떠나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엄경 38품이 이세간품이다. 그러니까 절에 오시면 항상 세간을 떠난 마음으로 문을 들으시면 돼요. 그때 중요하신 것은 항상 한 마음, 내 한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수행이십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스님 법문이 빨리 끝나야 결혼식에도 갈 거고 어딜 갈 거고 어디 음식이 막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보다도 우리 불자님들 마음이 읽어져 가지고 항상 제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이 오래 살고 자비로워지면 내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인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불자님들은 오늘은 아마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몇 시까지는 어쨌든 법룡사 법당 또 공양관 있자.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연 합창단이시죠. 나라연 합창단 맞으시나요? 그 나라연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힘찬.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신 중에 나라연 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합창단의 나라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합창을 들으시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참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을 떠나서 들어온 것이 이제 이 부처님 도량이고 그것을 출세간이라는 말, 세간을 벗어났으니까요. 출세간이라는 말도 쓰고 하엄경에서는 입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법계 품이 하엄경 마지막이셔요. 이세간품 입법계 이게 아주 세트입니다. 세상을 사시면서도 세상의 용락을 따라 사시는 것. 세상의 용락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불교는 굉장히 숫자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법수라고 그래요. 다양하게 기억하려면 어려운데 숫자 딱 오용락 다 아시죠? 용락,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저건 세간적인 즐거움. 그걸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간적인 즐거움이 5가지라는데 뭐가 있을까? 오늘 외우시면 저 국수 상을 타시지 않을까요? 주지스님이 가족 전원이 출석하거나 2대, 3대가 오시면 저 국수를 상으로 드리신다고 탁자에 아까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신께 그랬어요. 가족 전원을 너무 강조하시면 같이 못 오신 분이 서운해 하실라. 저렇게 2대가 손주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 데리고 왔으면 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칭찬도 해드려야 되지만 그 갖추지 못한 분도 우리가 살펴드려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고민이 남고 저래도 고민이 남고 어쨌든 오늘은 오용락을 다 외우시면 저 국수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자신 있으시면 손 들으실 분 계세요? 손 들으셨어요. 그럼 벌써 자신 있으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오용락 국수 받아 갖고 가세요. 네. 그 세상을 살면서 정말 즐거운 것이 5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재색식명수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많은 말을 외우려면 힘든데 5자만 외우면 돼. 재색식명수 그러면 재는 재물이시죠. 정말 세상을 사는데 재물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처님은 재물을 항상 멀리하라. 우리 수행자들한테 하셨어요. 수행자가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정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착취하지 않고 정말 주는 것, 내 노력으로 버는 것, 부모님으로 또 물려받는 것도 계셔요. 저는 물려받은 게 없어요. 어려서 절에 와서. 근데 늦게 오신 스님들은 물려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도 색이라고 하는 건 남녀관계세요. 요즘 노총각 노처녀가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7월 7석쯤 범용사 이 만불전에서 노천강 노처녀를 다 모아서 파티를 해볼까 스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에 혹시 걱정되는 자제분이 있으시면 그런 우리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드미스 하면 아무도 안 올걸, 골드미스라 해야 올걸, 이렇게 용어 선택부터 조심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다 공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을 착 봐가지고 평가를 해요, 서로. 옛날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방앗간에서 만나도 서로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살다 보면 꽤 좁습니다. 꽤 편안하고, 또 부모님이 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옛날처럼 구박 안 하셔요. 부모님도 그냥 있으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가족계획 할 땐 저희가 거리 다니면은 허리를 턱 펴고 다녔어요. 우리 스님들은 가족계획 할 것도 없고 많이 도움이 된다. 취직시험 같이 경쟁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저렇게 혼자 유유자적하게 잘 사시나, 그런 그 미안함을.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승가대학 있을 때 교수님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좀 미안하다. 우리만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 같이 퇴임하신 보각 스님이 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분이 저를 보고 미안하긴 뭘 미안합니까? 이왕 가서 망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의 그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 우리 너무 편하게 있어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비구 스님은 이왕 망치신 거 세상에 계시면서 근데 좀 더 많이 애기들 나오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도 함부로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스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아이를 하나 낳아서 성장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힘드시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성공하도록 끝없이 지켜봐 주셔야 되니 기쁨도 있으시겠지만 그 노고가 참 크셔요. 어쨌든 이 세상에 엮어지는 것은 그런 남녀의 그 좋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게 세상적인 용락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부 혼자들 남으셔요. 먼저 가시고.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은 허상이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다 해서 인간사를 다 이루지만 마지막에는 혼자 남음도 직시해서 보아라 이란 말씀. 그 다음에 명이 무슨 명자인 줄 아시나요? 명예. 아주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꼭 국수를 받고 싶으신가 봐요. 명예에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일 가까이는 누가 칭찬해 주나? 나를 알아주나? 나를 대접해 주나? 권력이 있는가? 군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게 명예예요. 그래서 명예도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자꾸 공덕을 지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장려해줘야 되는데 어느 경계를 넘어서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 하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거는 다시 세상의 용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정진해서 재물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내 삶을 여유롭게 살으실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의 만남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잘 보필하는 그것이 반대로 가면은 까딱 잘못해서 반대로 가면 재물도 한쪽에 편중되면 착취가 되고
남녀 관계도 굉장히 서로 힘든 관계가 돼요. 또 명예도 칭찬받을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굴림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도 나쁜 부분이 돼요. 그렇지만 세상에 사시려면 그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오용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시죠? 제가 세 번째를 건너뛰었습니다. 세 번째가 먹는 거.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먹는 거에 우리가 많이 탐착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자연주의로 먹는 거를 말할 때 무 아시죠? 가을에 무를 탁 뽑으면은 이파리부터 꽁지까지 다 먹는 게 그것이 자연주의로 잘 먹는 거랍니다. 껍질도 먹고 무 꽁댕이도 먹고 다 먹고. 그리고 우리는 또 먹는 거에 더 가면은 불자님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하면은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까지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육식을 하실 때는 한 동물이 채식도 생명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생명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의 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불자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에게 종속된 거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불교는 생명은 평등하다. 그 생명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저 희노애락을 갖고 있어요. 동물도 희노애락을 갖고 있어요. 희노애락 아시죠? 기쁘고 화내고 즐겁고 좋고 고통, 즐거움과 고통을 갖고 있는 그것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운 걸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괴로우면 남도 괴로운 거. 동물도 모든 생명이 다 그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차원에서 생명을 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고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서 보살펴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육식을 하실 때는 참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데 어디 가면은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 나누셔고 골라 잡수셔요. 저는 절대 골라 잡수지 마라. 어디를 잡수든 고맙고 맛있고 미안하다 하고 잡숴라. 그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음식 탓을 안 하셔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지금은 수행시대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질문이 우리 거사님은 너무 음식 탓을 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사님이 혹시 여기 계시면 정말 부위별로 골라 먹을 일도 아니고 생명을 바치고 온 그 모든 것이 나 하나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게 콩나물 하나도 감사하고 무 한 뿌리도 감사하고 육식을 하시면 그 모든 동물에 감사하고 그렇게 잡수시면은 이 음식이 굉장히 즐거운 음식이고 감사한 음식이 되셔요. 그리고 절대 많이 먹지 말자. 우리 처음 법령사 오니까 우리 스님들이 10분이 같이 오셨는데 아침을 잘 조금 막 그냥 여러 가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많이 잡수는 분을 착한 분이라고 해드렸어요. 근데 서로 격려를 해서 착해지려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으면 덜 착한 스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아주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는 이건 바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부엌도 힘드시고 법용사는 저녁은 자유다. 배고픈 사람은 가서 찾아 먹지만 부엌을 담당하신 분이 일부러 밥상은 차리지 말자. 그래서 지금 법용사 저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고프신 분은 오시면 잡술 거는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오용락 중에
세 번째가 먹는 즐거움. 이 먹는 즐거움을 우리 불자답게 먹고 살자. 모든 음식을 감사하고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절제해서 덜 먹을 때는 정확히 절제하는 이것이 오늘날 생활불교이고 불교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불교의 그 본면목을 본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불교는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어디 천당 가고 죽어서 어디 가고 이것이 불교의 본래 면목이 아니다. 불교는 바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의 즐거움인 5가지 용락을 잘 절제해서 잘 모두에게 베풀고 사느냐. 그래서 3번째 식이고 4번째가 지금 명예는 말씀을 드렸고 5번째가 뭔지 아시죠? 잠 주무시는 거. 지금 졸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게 수면. 저희 잠자는 거는 그것도 두 양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휴식이셔요. 밤에 주무시지 않으면 불면증 이런 거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시면 약들을 잡수시는데 낮에 많은 일을 좀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봉사를 많이 해보세요. 중간에 주무시고 싶어도 절대 주무시지 말고 그리고 저녁 9시 되면 탁 자려고 노력.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 스스로 생활 패턴을 잘 가다듬으셔서 그것으로서 불면증을 한번 치료해보자. 그래서 마음은 항상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육체는 끝없이 청소도 하고 남의 일도 도우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이러시면은 잠이 자연히 잘 오지 않을까. 근데 이 잠을 옛날에 성철 큰 스님이 4시간 안쪽을 자면 서울대학을 갈 거고 4시간 넘어 자면은 어디도 못 갈 거다 이런 말씀을 그 수험생들한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더 엄하셨어요. 3시간 이상을 자면은 부처가 되기는커녕 아비 지옥에 떨어갈 것이. 왜 그러냐? 불자님들이 주신 음식 받아 먹고 그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이 3시간 이상 자면 아비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3시간을 더 자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오매이려예요. 오자는 깨어있을 오, 매자는 잠잘 매자예요. 자든 깨어있든 이려 화두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게 성철근 스님의 아주 그 무서운. 그래서 제가 15, 6대 성남사 지금 언양 섬남사에 가면요 9시에 삼경을 치고 다 불을 껐는데도 구석구석에 다 이불을 붙들고 눕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도 본인이 몇십 년을 장자부라 앉아서 눕지 않았다. 길이 앉아 장자는 길장자 호직 앉아서 불과 눕지 않고 쓰이는 그것이 그 60년대 65년 66년에 성남사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모르는데 이쪽 구석에도 스님의 이불 붙들고 저쪽 구석. 그때 저 15살 때 나도 그거를 한번 흉내내 보려고 저도 이불을 펴지 않고 이불을 의지하고 근데 깰 때 모르겠어요. 그대로 밤새 있었는지 자버렸는지 한 열흘 그러다가 이건 잠자는 것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아이 난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열흘 따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세간을 사는 데는 잠도 굉장히 중요하셔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한 6시간 주무시면 안 좋을까? 이건 각자의 이제 그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7시간을 넘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7시 반 넘어가면 이 뼈가 전부 처져 버려. 침대로 처져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 먹은 그 노스님들도 새벽 예불이 굉장히 힘드셔요. 저가 이 법룡사여서 새벽 4시 예불을 5시로 늦췄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님들이 저녁 일이 너무 많으시고 새벽 예불 오시는 불자님들도 조금은 좀 5시 정도가 좋지 않으시겠냐,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늦게까지 계시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근데 짧게 누워 계시면 회복하는데 한 30분 절하고 움직이시면 바로 몸이 정상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의 용락을 즐기려면 이 5가지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법당에 오시지도 말고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사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아주 적절하게 하시. 세간의 용락을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재색, 식, 명, 수. 이제 잘 아시겠죠? 수를 잘못하면 목숨 숫자로 하시는데 목숨 수가 아니고 잠잘 숫자예요. 잠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세간품에도 보면은 부처님께 포섭된 사람, 마구니에 사탄에 포섭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처님께 포섭된 사람은 항상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 좋다, 오늘 법령사이 좋다 이러면 이제 부처님 쪽으로 포섭된 사람인데, 아유 거기 가봐야 다리만 아프고 그러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마구니한테 포섭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세간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주문을 들어오신 것은 세간의 용락을 단순히 내려놓고 이 세간을 여여서 입법계, 법계는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 입자는 들어올 입자셔요. 법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를 다녀가시면 내일부터는 아 스님이 5가지 세간의 용락을 적당히 아주 적절하게 하라 하셨다. 이거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넘치면 병이 되니까 재물에 대한 마음도 넘치면 병이 되고 그 남녀관계도 다 정도를 지키시면 먹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법룡사는 6천 비구니의 대표 사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불장들을 잘 모범으로 배우고 모범으로 살아주실, 모범으로 수행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가시면 그래 부처님 말씀대로 오용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용락을 아주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잠도 아주 적절하게 자는 것, 명예도 정말 착한 일에서 칭찬받는 일이지 권력에 군림하는 이 명예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세간을 여의고 이 법계, 하엄경의 마지막이에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라. 오늘 그거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더 가버렸네요. 제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천천히, 너무 느려서 이제 힘드셨나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입법계에도 또 이렇게 길거든요. 하엄경 80권의 입법계품 마지막에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 법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입법계. 오늘은 그래 잠시 세간을 떠나서 법룡사 법계에 들어와 있다. 여기는 부처님 법이 충만한 세계이다. 아셨죠? 그렇지만 조금 떠나면은 이제 세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는 그 오용락을 부처님 불자답게 즐긴다. 정도로 적당하게 남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마음 가지실 수 있으시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스님들도 어려운 게 5번째, 잠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께 포섭되려면 항상 부지런히 먼저 여기에 새벽 예불 나오시는 불자님도 계셔요. 사실 그런 분들도 다 국수 드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살짝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칭찬도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그 다음부터 부담돼서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미 부처님께 벌써 포섭이 되셨으니 얼마나 거룩한 불자이냐. 그래서 이번 경자년 한 해도 정말 불자답게 살아보자.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님들 역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입법계 품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